감동을 많이 받으셨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이 그 찬송 아닙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더위도 질병도 이겨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혀 말씀만 들었지 피난이라든가 이 전쟁의 아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미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죠. 물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니까요.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국군 장병 중에 전사한 국군의 수만 98만 7천 명입니다. 국군만. 그러니까 거기 북한도 있을 거고 우리 민간인도 있을 거고요. 다 합치면 정말 큰 아픔과 슬픔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변하면서 종전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만 어쨌든 다시 이 한반도의 전쟁의 비극이 없고 휴전이 종전으로 완성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아까 자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 남북, 북미 주변 국가들의 정상들의 만남과 회의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 북과 남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전쟁이 있고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주도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무비자 지역이거든요. 예멘이란 나라의 난민들이 지금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예멘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예멘에서 온 그 난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한 것이 2013년입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난민 신청한 사람이 한 4만 명 되는데 현재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8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한 4%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 파키스탄 사람, 중국 사람도 있다 그래요. 난민 중에.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어쨌든 내전 중에 있고 힘드니까 우리나라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시리아 같은 나라는 계속 내전 중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내전 나라가 지금도 있고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길 원하는데 물론 평안한 순간도 있지만 떠나지 않는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공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개인적이건 국가적이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청명한 날 아침에 닭 한 마리가 실수를 해서 오리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오리가 발끈 화를 내면서 너 내 발 밟았어? 그럴 수 있어? 못마땅하면서 한번 붙어볼래? 그러면서 이제 닭하고 오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 오리가 실수를 해서 옆에 있는 날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거위의 뺨을 딱 때렸어요. 거위가 또 발끈합니다. 아니 오리 주제에 건방지게 내 얼굴을 쳐? 그러면서 이제 거위가 또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를 또 거위가 건드렸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콱 소리를 치면서 이 건방진 것들 벌떡 일어나서 다 물어뜯겠다고 막 날뛰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고양이가 또 옆에 있는 염소를 그만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염소가 이놈의 고양이가 감히 어디라고 염소한테 대들어 이제 뿌리로 받겠다고 이제 막 뛰어다닙니다. 또 그러다가 잠자는 말을 탁 건드렸어요. 말이 빡 일어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이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시비냐고 이렇게 한번. 그러니 조그만 그 마구간이 도대체 뭐가 됐겠습니까? 그때 농부가 나타나서 다 그만두지 못해! 딱 한마디에 제압을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러분, 전쟁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죠? 전쟁 문제가 정치 문제가 있으라고 생각이 되죠. 물론 그런 영향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지만 사실은요, 전쟁의 문제는 심리의 문제입니다. 기분 문제이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왜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운전하다가 차 안 부딪혔어요. 운전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차를 탁 막더니 세워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쌍시오 쌍격 들어가고 막 멱살까지 잡고 차 안 부딪혔다니까 차가요. 근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언짢다는 거예요. 이대로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욕심, 미움, 자존심, 교만, 복수심.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하고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가만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끝없는 복수심이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좀 풀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찰 때 인격도 사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다 망하고 맙니다. 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서로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러할 때 땅이 복을 받고 농사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도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그 타임지 그 표면 겉 표지의 그 사진으로 어떤 베트남 젊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아주 밝게 웃으면서 가는 사진이
그 타임지 겉표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베트남 같은 데만 해도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남자 여자 뭐 하여튼 다 어쨌든 밝게 웃는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의 얼굴이 그 타임지 표지에 나왔어요. 그 기사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 참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미국도 그랬고. 그래서 그 천연자원이 많은 그 땅, 풍부한 그 땅이 다 아주 그냥 황폐해지고요. 지금도 그 잔재로 말미암아 고엽제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군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병원 가시면 고엽제 피해 군 제대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그 베트남 전쟁이 처참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내용은 좀 놔두고요. 뭐 억울하잖아요. 미국이 미울 거 아니에요. 한국도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는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되 그렇다고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문 열고 미국 다 들어오고 뭐 우리나라도 다 들어가 있어 지금 활발하게 뭐 무역도 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베트남 같은 데서는 한국 중고차가 인기가 짱이랍니다. 짱. 더 재밌는 건 우리 교회 본고처럼 영남교회에 써 있는 한국 글씨가 써 있는 차가 훨씬 더 인정을 받는데요. 중고차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매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타임지 표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젊은 밝은 여자 청년의 모습을 표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냥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다가 붙들려 가지고 19년형을 삽니다. 그러니 그 감옥 속에서 자기를 체포한 형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장발장이 그 감옥 속에서 19년 동안 일을 갑니다. 내가 나가면 저 형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19년 지나서 이제 출업을 했습니다. 막상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마침 어떤 신부님이 하룻밤 쉴 곳을 제공해 줬는데 이 장발장이 그 성당 안에 있는 은잔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좀 미천을 좀 하려고요. 그랬다가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붙들려가지고 다시 이제 성당으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거 이 사람 여기서 훔쳐간 거 아니냐고. 그때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내가 이 청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은잔만 아니라 은초도 가져가는데 왜 그걸 안 가져갔냐고 오히려 신부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말에 이 장발장이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만이 악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뭐 세계적인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유명했던 독일의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요. 그때 칼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틀러 당신도 잊지 말라는 거죠. 당신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후에 지금도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한센시병, 예전에 뭐 문둥병, 나병 환자 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데 소록도 가면 그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분들이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간호사인데
그 나병 환자들의 이 상처 이게 아주 어려운데 그걸 치료하는 모습을 어떤 사진 기자가 이렇게 찍다가 자기는 도무지 그걸 못하겠다. 어떻게 피부로 나오는 데 갖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던 기자가 나한테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10억을 준다 할 때도 나 저런 일 못한다고. 그러자 그 간호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웃으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100만 불 아니라 그 이상을 준다 해도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나는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호사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도 사회도 이 나라도 이 지구촌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1절 말씀에 끝날에 전해 성경에는 말일에 이르러서, 사실 이 얘기는 미가 선지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끝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성전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순이 참 많습니다. 불의한 자도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선한 자가 안 되고 악한 자는 잘 되고 이렇게 모순되고 부주의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던 시인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결국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냐고 묻지 마시고 사람의 문제로 사람과 변론을 벌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하상가도 있고 백화점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대학로라든가 홍대 입구 어울마당로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학생들이 많은 동네 아니에요? 그 홍대 입구에 어떤 골목에 300m 안에 15개의 점집이 있다고 합니다. 300m 안에. 거기서 점도 보고 관상도 보고 손금도 보고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타로 이런 것도 15개. 더 재밌는 건요. 그 가게를 넣으려면 권리금을 1억을 줘야 된대요. 그럼 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런 선전 문구에 홍대 원조 이런 것도 있고 남북미 평화 진입기에 나의 운세 그런 것도 써 있는데 눈에 띄는 글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그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기독교인인 걸 절대 비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청년이 취업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해가지고 무속인이 됐어요. 젊은 친구 앉아서 이렇게 이거 보고 있는데 솔직히 기자가 만나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은 기독교인이랍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그렇게 아니 거기 가서 물어봐가지고 해결될 거면 다 가게요 그러면. 참 사람이 답답하죠. 불안하니까 가서 그러겠죠.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뭐 걱정하겠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지 뭐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뭐. 저도 지하상가 지나다 보면 거기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같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님 있더라고 보니까요. 가봐야 잠깐 뭐 좋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돈 내면 무슨 그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못 바꿔요. 안 돼요. 깨부러 피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전쟁을 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바로 그곳 하나님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고갈될 때 사람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개인도 평안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나라 민족도 평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길은 그 가르치신 그 길로 우리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거기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게 되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정신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S. 루이스가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텔고에서 성장하고 필로스에서 성숙하고 아가페에서 인간은 완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로스요, 유치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평화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평안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이십니다.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만이 결국 전쟁을 쉬게 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런 사랑의 제자를 오늘도 찾으신 줄로 믿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으며 그런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민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49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